오늘도 새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또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설명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가 어떻게 기쁨의 서신서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나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1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잘됨이나 형통에 있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가지고 기쁨의 이유를 찾으면 기뻐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기쁨의 원천, 기쁨의 이유를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18번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은 36번이 나옵니다. 그 2배로 많은 언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할레파는 말 그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완성하고 완벽하게 의로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교묘하게 속이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한 행실, 어떤 육체적인 행실을 통해서 그걸 증명했던 사람들이 할레파였습니다. 그 할레파들이 자랑하는 대로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산다. 마치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정죄했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란 말합니까? 육체로 따지면 자기만큼 육체적으로 흠없는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이 예수님 당시 때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이 막내였던 베냐민. 왜 막내 베냐민 지파를 순수 혈통, 가장 고결한 혈통이라고 뽑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11명, 요셉까지는 이 가나안 땅 밖에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해서 낳았던 아들, 그가 바로 베냐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태어난 유일한 민족, 그게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아주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 참 낯간지러워서 이런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신에게 유리했던 조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런 모든 조건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쵸?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요, 그냥 어느 철학자, 종교 지도자, 어느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런 위대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따져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자신의 자랑 조건들을 다 버리고 얻고 싶었을 만큼, 그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싶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넓은 분이시죠.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일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이런 고백은 그냥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육받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자기를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는 사실은 사형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된 은혜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유가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님이 날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처럼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다 율법을 지킬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다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못 이루고 살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구원의 빛을, 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어느 수준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그분을 믿게 된 거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던 사도 바울조차 그런 모든 율법적인 흠없는 삶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구원의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셨음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 오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믿어질 때 여러분들 구원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이제부터 자라가고 훈련될 과정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참 재밌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도대체 뭘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어요. 끝?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자녀로,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이 남은 겁니다. 그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육신적인 모든 자랑의 이유들이 다 배설물처럼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이 고민이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책합니다. 난 여전히 구원 못 받았나 봐. 난 아직도 멀었나 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우리의 주안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것만 묵상하면요, 우린 평생 그 고민에서 우울하게 살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었던,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죄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주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세요. 다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이 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라도 더 할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건 물론 필요한데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못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못 살았던 과거의 죄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며 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선을 향해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던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답게 선을 행하며 살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았어. 왜 그랬을까? 이것만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했어도, 그걸 못했다면 다음번에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집중하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기쁨, 기뻐하라 명령하신 이 사도 바울의 성경의 명령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오래돼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실천하는 기쁨 충만한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